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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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집 1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의 무릎에 입술은 주 찬양 네, 마지막 찬양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소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제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한 죄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떠나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말씀으로 다시금 아버지 옷 입혀주시어서 또한 내일부터 돌아오는 또한 한 주를 또한 감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절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통하여서 씨 뿌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또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더위로 올 때까지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정말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서 또한 많은 결실을 맺고 또한 감사하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셀 수 없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앙으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마음 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율기공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고 또한 아버지는 작고 나약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주마다 작은 손길이지만 없는 손길이지만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적은 인원이 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나누는 떡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또한 원합니다. 또한 육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역으로는 또 우리 이호준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호준 목사님을 이 더위에도 지켜돌봐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나 안에서나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매주마다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함께 은혜롭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비록 함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네 명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두기는 유민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로를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민이, 할인이, 예린이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목회를 하고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모님 또한 아버지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풍족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거를 믿고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영희 권사님과 김대장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2주 전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확진이 되고 지금은 나은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근접하게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만져주시기에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빨리 속히 쾌차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목소리를 만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시켜주시는 예배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귀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갑자기 이렇게 놀래 부르세요?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매주감사주일이지만 매주감사주일로서의 예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새로운 6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반년을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운동할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의와 함께 내가 함께 말할지어다. 아멘. 의와 내가 함께 말할지어다.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발생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박해는 안 좋은 거죠. 핍박을 받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좋은 거, 부흥하는 거, 평안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임하니까 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 잡아서 계산을 해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송받고 그럼 10,000단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의 인원의 숫자는 여러분 숫자를 할 때 대부분 장정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들 중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와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공회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 서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나려던 사방에 흩어져 있던 보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을 지키고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 성경받은 그 은혜와 그 역사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고 증인들이 나타나고 증인들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고 또 이런 식이 되어지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서 척결 대상, 핍박을 하자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참 재밌어요. 스데반은 제가 얘기했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출신 지역이 헬라화된 헬레니즘 문화 지역이에요. 로마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 그쪽 지역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선교를 하면서 핍박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열심히 있는 사울. 스데반이 죽음을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스데반과 같이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리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은 나쁜 건데 이제 그냥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을 끄려면 물을 뿌려야 되는데 막대기로 막 때린 거예요. 불꽃이 어떻게 돼요? 튀죠.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럼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그래서 막 주사 막 사방으로 흩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불은 꺼진 것 같아. 봤어? 불꽃이 사방으로 다 튀었어. 이렇게 큰 불이 아니라 아주 잔 불꽃들이 막 사방으로 튀었어. 조금 지나니까 사방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핍박받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사람들 정도를 잡아내고 점점 반경을 넓혀가면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숨어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곧 주님이 오신다. 참 거룩한 착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그 모든 공동체들은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금방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던 이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령 받은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사람들이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들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불들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예 깨물어요. 저것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저것들은 잘못됐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술이란 거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박수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이렇게 하다가 싹 없어져. 와, 신기해. 내가 보고 있는데 막 사라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트릭인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속임수인 걸 알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을 의심해야 될 만큼 분명히 내 눈 앞에서 한 개가 두 개 되고 막 기적 같은 게 일어나요. 그걸 박수를 쳐요. 아, 네가 이거를 눈속임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아.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고 박수 쳐줘요. 지금 그렇죠. 요즘에는 막 그 물 이런 거 막 종이에다 확 넣고 나면 막 종이가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트릭이잖아요, 다 숨겨진. 하지만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 그 마술사들이 와서 막 신기한 마술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트릭이 있는 거고 무슨 속임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우리 눈에 신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돈을 주는 거지. 근데 그 모습을 야, 넌 진짜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신기한 사람이다, 능력자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걸 진짜로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시몬이에요.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칭송을 받아가면서 여기에는 안 나오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마술사가 마술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눈보다 빠르게 손놀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장치를 고안해서 이제 그 장치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뭐 신기한 모습들을 보여서 놀랍게 하는 그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냐? 위대하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송하니까 뭐 말 그대로 그거예요. 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마술을 하고 그러겠어요? 먹고 살라고 부자 되려고 자기 높은 지위 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방법은 뭐냐? 진실과 진리는 아니지만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빌립을 봤는데 신기한 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건 뭐냐면 빌립은 진짜예요. 빌립은 진짜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가 짜고 병이 낫는 것처럼 쇼를 할 수도 있고,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다가 자기가 뭐 딴짓을 해갖고 오 나았어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게 나와. 부흥회 하다가 목발 짚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수하고 목발 짚고 와 나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아내랑도 얘기를 하지만 성령 사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부흥사라고 칩시다. 제가 안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나겠죠. 매번 모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새로 또 열었어요. 그런데 병자들 다 나오세요. 안수를 해요. 다 났습니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지도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번 집회에서 병이 났어요. 이번 집회에도 나아야 됩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 내가 결정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욕심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끔은 속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건 타협이죠. 이렇게 이제 그 유혹들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은혜롭고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영광 받으신 은혜와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더니 듣기가 힘든 거야. 계속 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모든 집회가 다 거짓이냐? 아니에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뭐 거짓이냐? 어떤 분들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와 변화와 은혜를 막 체험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속이고 하는 모습들을 막 제가 얘기했더니 이제 그런 모습들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작은 거를 너무 크게 부풀려 얘기했구나. 부흥회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말씀 집회,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고,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 속에서 말씀 집회, 성령 집회, 은사 집회를 통해서 회개가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저 같은 사람부터 해서 그리고 결단하게 됐고 하나님의 부름 받기도 하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부흥기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대부흥, 성령의 대부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게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짓을 하고서도 또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저는 역겨우니까 그 부분들을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설교를 너무 세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뜨겁게 임하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난 도구일 뿐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이들이나 병자들이나 있을 때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병이 진짜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진짜 나가고 복종하는 거예요. 놀랬죠. 자,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표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빌립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대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선교 대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심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제가 이제 부흥사들이 막 이거를 밝힌다 그래서 막 제가 비판을 했죠. 하지만 그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큰 은혜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이 자기가 시몬처럼 돈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걸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게 불쌍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다 보면 치료하고 병이 낫고 막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대접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우가 있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했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잘 곳이 없으면 잘 곳을 대접하겠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전대나 주머니 가지고 챙기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마땅히 그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가 생기는 건데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게 교회 구조화되어지면서 제가 직업으로 이곳에 있으면서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데 여러분은 아깝지만 헌금하고 아깝지만 목사 먹여 살리고 아깝지만 아깝지만 목사 월급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아이고 저 목사한테 조금 줘야 되는데 많이 갔네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은 그게 헷갈린 거예요.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뭐 그렇잖아요. 저 이중직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하지만 제가 부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은퇴 이후에 떵떵거리고 사람들의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했겠죠. 제가 아니 부자 되려면 왜 목사를 해요? 다른 걸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걸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가끔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어느 변호사를 봉사하기에 저 멍청한 변호사한테 내가 변호사면 잘했겠다. 사실을 받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어떤 때는 뒷목 딱 잡고 저러고 변호사라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분사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 중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 갈 때 니들이 목사가 된 게 그걸 위해서 목사 된 거냐? 니들이 목사가 된 게 감독이 되기 위해서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뇌물을 주고서 표를 얻어가지고 감독이 돼서 뭘 하겠다는 거냐?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다시 하면서 목사들은 다 나쁘고 감독들은 다 나쁘고 부흥사들은 다 나쁘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시몬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필요가 채워졌겠죠. 시몬이 사람들을 속여서
굉장히 노력해갖고 사람들을 속였죠. 그리고 능력은 없고 위대하지도 않은데 능력 있고 위대한 것처럼 속여서 큰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다가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병자가 나왔어. 나는 쇼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속일 수가 없어. 진짜인 거야. 오, 신기하네. 야, 저런 능력이면 돈이 되겠는데? 시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다니면서 좀 괜찮겠다 싶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으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한 거죠.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오시는 성령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가 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놀랐는데 뭔가 임해, 성령이 임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부흥사라는 직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안수를 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퍽퍽퍽 쓰러져요. 그리고 갑자기 안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해서 막 얼굴 뻘개지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확 뒤집어지고 입신애들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조금 전까지 주여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수하고 나한테 성령이 확 임하고 주님 사람이 달라져요.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대단해 보이냐면 부흥사가 대단해 보여. 안수하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집회 인도자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안수했는데 내가 딱 안수했는데 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셨고 웃기고 있네. 거기 착각을 하면 안 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어. 혹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주님 저같이 미련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제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난 능력의 사역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겠는 거예요. 돈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 마술에 트릭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술 도구가 되게 비싸대요. 마술 도구 굉장히 비싸대요. 그리고 마술 도구와 함께 그 트릭을 아무한테도 알려주는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모든 마술은 다 돈이에요. TV에 나오는 뭐 마술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술 도구들 잠깐 나와서 봤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했다면서 그래요. 뭐 마술 도구도 와 되게 많네요. 그게 다 돈이에요. 이게 되게 비쌀 거예요. 하나하나 마술 하나하나 우리 눈에는 다 막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이거 하나 배우느라고 요 마술 도구 하나 사오느라고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내가.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속임수라는 걸.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인 노력과 돈은 그 사람이 투자한 만큼의 돈은 10배, 100배로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눈속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와 은혜와 은사와 그 기적은 정말 감격하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사로 그러니까 은혜로 임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러는 다음에 우리 안에서 막 주님이 계신가 보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생각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막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보이고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
때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가 혹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목사만 특별히 그런 걸 느끼고 또 보고?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간판을 통해서 듣는다면 제가 그런 민감성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참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하기도 하고 각자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 거잖아요. 제 아내가 사모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모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빌립과 혹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받는 게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예뻐도 못 가요. 여기 예쁜 사람들 많은데 예뻐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시몬이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8장에 보면 시몬이 세례를 받고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자 시몬이 이게 돈이 된다 싶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돈을 줄 테니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오늘 19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성경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몬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안수를 받아서 성령이 시몬에게 임했다, 시몬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은혜와 기적들을 바라보았고 안수하는 동작이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은 참 이게 표현이 그런데 저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데 저 옛날부터 주님 앞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이 모자라, 충전, 하나님께 충전. 제가 여러분께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한번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도권이 되어져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100% 순종하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충만이다. 이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일하시기 시작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지, 배터리 충전, 배터리가 닳았어, 충전이 필요해,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충전, 이게 충만 이러니까 이게 무슨 에너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몇십 년을 해오던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선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안수하고서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이언맨이야? 손에서 뭐 나가? 이렇게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가 안수하는 동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한다. 주님, 제가 이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주님 저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내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처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작 자체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안수를 하니,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 그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착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여러분 머리 위에 누가 손을 얹으면 왜 내 머리에 손을 얹어? 네가 뭔데?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손을 얹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사람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머리에 손 얹을 수 있어요? 안 하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위에 손을 버릇없는 놈 빼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머리를 쓰다듬고 그 위에 손을 얹을 수 있지. 자, 왜 그래? 감히 이게 이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쓰다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손을 얹는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내가 아멘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 다 쳐버리겠다. 뭐야 이런 거죠. 꺼져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 내 머리 위에 혹은 내 영혼에 내 등을 쓰다듬고 악마가 와서 이웃은 머리 위에 손을 따가지고 악마가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뭐야 퍽 악마가 제 등을 이렇게 토닥거려서 탁 쳐버리고 뭐야 꺼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거였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는 싫어. 하지만 성령이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하는 거 그거 괜찮네. 그거 돈 되네. 야 이거 내가 그 마술 해갖고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좀 짭짤한 것 같네. 그러니 내 돈을 좀 줄 테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내 돈 주고 사겠어. 드라마 같죠? 얼마면 돼? 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 시몬이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시몬이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걸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즉 네가 밝히는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이 믿음의 복음, 이 돈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네가 관계도 없고, 즉 네가 세례를 받았고 네가 교인이 되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네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마음에 돈을 더 추구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럼 교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앞에 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살려고 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관계도 없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분깃도 될 것이 없다. 즉 뭐냐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복음의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면 재밌어요.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네가 회개해라. 여러분, 시몬은 얘기해요.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고 나는 성령 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고 온전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돈으로 좀 날 좀 주셔라는 얘기죠. 돈 주고 산다는 얘기는 더 많이 돈을 주고 그 돈을 더 벌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는 오직 돈이구나. 네 마음속에는 그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라고 그래? 너는 복음과 관계가 없는 인간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니, 네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네 마음속에 돈이 가득하니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 돈을 우선시하고 돈을 우상 섬기는 것들을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회개해라, 그럼 주께 기도해라, 그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어졌다, 돈에 매인바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 내가 회개합니다. 없어요. 시몬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자기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자기는 회개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끝. 시몬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시몬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몬은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돈과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살려면 먹고 싸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돼요.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목사를 하냐? 그럼 다른 거 하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돈 벌려고 목사를 했으면 다른 거 하지. 그러면 지금 보다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흥사가 부흥회를 막 하면서 아, 이번에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다면은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혹은 장사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이번에 제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거 어려웠어요 주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요. 이번에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주님! 이거 누가 갔습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요 주님. 정말로 주님 정말로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직분도 받고 막 뭐가 되고 장로가 그러면서 간증. 내가 이렇게 업체가 크게 된 거 있지. 그거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봐, 이런 것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병도 안 생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무당집에 가봐요. 봐봐요. 그 사람들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무당집에 왜 가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어. 어디로 가면 대학을 갈 것 같아. 동쪽으로 가나 서쪽은 기운이 세서 안 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봐. 애군이 끼었어. 아 그래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아 그래요. 병이 나요. 자 돈을 내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똑같잖아요. 시몬이 그래요. 사람들을 속여서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큰 기적을 일으키고 빌립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부자가 되었더라. 어디야? 어디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나라가 돈과 연결되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시몬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병에 걸렸어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를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암에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떠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교회 부흥의 황금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다 도망자 신세예요. 그리고 몇십 년 사이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붙잡혀서 다 순교당했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다 창에 찔려 죽고요. 이름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벗기면서 하여튼 뭐 톱에 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리고 밖에서 보면 뭐예요? 죽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핍박을 당해.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니까 왜 도망자예요? 죄인이니까 도망자죠. 당국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죄인인 거예요. 잡아야 돼.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죽어요? 그들은 죄가 있다고 하니까 유죄니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 다닐 때 저 잡아야 돼. 왜 잡아요? 죄인이니까. 우리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잔혹하게 그 형틀에 있어 고통당하면서 죽어요. 왜 고통당하면서 죽어요? 죄인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해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럼요. 예수 믿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됐어. 고통당하면서 죽임당해. 사형을 당해. 복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거고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라고 그러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재산도 다 잃어, 집이도 다 잃어, 가족도 다 잃어, 손가락질 당해, 침뱉음을 당해, 두들겨 맞아, 그리고 죽임 당해. 무슨 복이야 복은?
이 땅에서는 저주받은 삶이지. 야야, 이소연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너까지 역겨. 너까지 잘못되는 거야. 너 완전히 그냥 객사당하고 싶어? 고통당하면서 죽임당할 것 같아? 그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면 너도 같이 뭐 퇴퇴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같이 갑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제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부터 해서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막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막 이런 시기에 나라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원조받고 그러면서 같이 커갔어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국가적인 핍박을 받지는 못했어요. 해외 선교 나간 사람 빼고는. 그래서 그게 젖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떠나고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없어져요? 교회가 돈이 없어져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져요. 부유함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해져가고 문제가 생겨져가고 질병이 생겨져가요. 부유했던 이들이 교회 다니는데 노년이 되는데 돈이 없어져요. 건강했던 이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 문제가 생겨요. 시몬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런 것과 달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믿었더니 핍박만 당하고 도망다니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주를 믿기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복입니까? 맞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 대화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착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보수진영 교회들이 돈이 많아요. 왜? 성도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쇠퇴하고 줄어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뤘어요. 부흥 시기를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막 그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성령 충만했던 시기가 특이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2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성경 갖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이 멸한 거예요. 다 그냥 다 죽였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강교 선교사, 장로 선교사 같이 앞에 들어 언더우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 아래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애들을 막 가르치고 유학당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고 선교사가 오고 하지만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핍박을 받았죠. 처음에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유할 때나 부유해질 때나 성공할 때나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핍박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망하고 병에 걸리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손해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시고 혼자가 됐어도 당당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도 암에 걸렸어도 당당하시고 너무 부끄러워서 뭘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십시오.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그 작은 교회에 오면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가 에휴 이 불쌍한 교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고 너는 쬐끔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여서, 부자가 되어져서 건강해서 오래 살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전해. 야 예수 믿어. 그럼 나처럼 사장이 돼, 나처럼 부자가 돼.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죠? 야 너는 나보다 돈이 없는데 돈 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 별론데. 예수 믿으세요. 야 네 병이나 나. 너 병 걸려서 몸도 안 좋고 그러는데 뭘 네가 예수를 전해? 네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나 좀 해라. 나는 괜찮다. 예수를 좀 믿으시지. 야 또 망했다며. 망한 사람이 무슨 교회 예수를 믿어? 야 하나님이 더 망하는데 왜 그러냐? 너 그런 신문 난 안 믿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봐봐요. 외교관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공사 붙으면은 이호준 간증 집회. 그래서 이유민이 공사하고 우리 집안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고 주셔서 이렇게 이 집안의 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들이 공사에 가.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되는. 웃기죠. 왜 그래요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수막을 딱 붙여요. 아들이 재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와. 어느 순간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복고시 합격 현수막 딱 붙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막 그냥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고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모고시, 외모고시, 행정고시, 사복고시 세 개 다 상관왕 그래갖고 현수막 딱 붙이면서 간증 집회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머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맨날 기도하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현수막 붙여갖고 간증 집회하고 그런 거는 저도 기억나요. 그런 거는 하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서 재수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런데 아무도 안 와. 누가 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호준이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린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무도 안 와. 오히려 암에 걸렸지만 죽는다 그랬지만 주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병이 나아서 부자가 돼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뒤에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런 거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물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 말씀들이 부딪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돼야 성공해야 그래야 예수를 전하지. 사장쯤 돼야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지. 내가 사원인데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망했는데요. 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모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돈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아프고 뭐하고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이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의 쓰임받는 그 기회를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러고 나면 그 선물로 인해서 돈은 물질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교회 목사인데 복음 전하기가, 내가 이중직 목사인데 일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기가, 혹은 내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는데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잘 된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 말에 웃었지만 사실은 찔리죠. 아니, 잘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된 사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붙들고 돈의 유혹에 혹은 성공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고 온전히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18장 찬양할까요?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죄사함으로 영혼의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주의 은사와 능력이 아닌 주를 위한 나의 삶입니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다면 그 부유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함을 주신다면 주님 이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큰 권세와 권능이 있는 높은 자리를 주신다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가난함을 주신다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질병을 주신다면 질병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 낮은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건강함에도 질병에도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선물을 주셨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고 무엇을 주셨든 하나님의 선물,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는 돈의 유혹과 사람의 유혹들과 그리고 성공해야만 한다는 그런 비교의식과 강박관념들을 하나님 내게 오는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돈이 많았고 내가 예전에 잘 나갔었고 내가 예전에 떵떵거렸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자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자랑했다면 권세를 자랑했다면 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을 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니 받아 주옵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교 가운데에서도 참되게 복음으로 서 있으며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음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